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사람을 사용하신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감추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상의 현장에서 내 몸으로 거기서 잘 버티고 견디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숨길 때도 있으셨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이때는 숨기신 것이죠. 근데 이제는 아합한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합한테 보이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던 것이 다시 들리기 시작할 거고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들이 이젠 다시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거 끌까요? 저 코드 빼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던 게 다시 들리는 거고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이제 비가 다시 내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추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드러나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엘리야를 감추신 적도 있었고 오바댜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감추어진 것처럼 쓰임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도 하실 거예요. 근데 감추고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지 어떤 사람의 능력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재능 때문에 실력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증거 중에 하나이지 회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감추어졌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들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엘리야가 보여졌다,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바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일으켜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부터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지만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또 우리 영혼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지. 먼저 아합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라고 부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은 너가 믿는 하나님께서 비가 안 온다고 했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리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아합은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을 몰라서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아니에요. 아합은 엘리야한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는 그의 말을 고쳐주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인데 이것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괴로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힘들고 괴로운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우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문제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내 삶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우리 삶이 괴로운 건데, 지금 감사한 거는 그럴 때 엘리야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아직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듣고 결심해야지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한테 새로운 게임을 제안하는데 이 게임의 룰을 엘리야가 정하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달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은 성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한다고 치면 종목이 다른 두 종류의 운동 선수가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뭐 축구 선수와 야구 선수가 만나가지고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이 되겠어요? 이거는 게임이 성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성사가 됐어요. 아합은 자기들이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아합한테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한테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아합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갈멜산이라고 한 장소도 굉장히 절묘한데 이 산은 이스라엘하고 우상 숭배의 근본지였던 시돈 땅 그 중간에 있는 땅이었어요. 게다가 기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구름이 모이게 돼요. 그리고 그 구름이 이제 동쪽을 향해 가게 될 때 딱 걸려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갈멜산 중턱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 먼저 비가 내린 지역이 바로 이 갈멜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의 그런 제안을 승낙해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 사이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동안 엘리야를 숨겨두셨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타난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처음 한 말이 뭐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엘리야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누구의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뭐 할 말이 없거나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겠죠. 이미 내 마음속에 정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회복해 주시려고. 근데 이게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우상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기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들이 기근 때문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하나님을 탓할 수도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죄악 때문에 괴롭고 자기들 죄악 때문에 죽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한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흥도 그래요. 부흥도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바램, 행동 때문에 부흥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도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흥도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그런 예배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축도가 끝나기 전에 그냥 가방을 싸들고 가버린다. 뭐 예배 지각을 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달려 있다. 그것은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주도권도 갖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겠죠. 이스라엘한테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비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들에게 비를 내려 주실 것이고 회복의 순간은 일어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부흥하는 일들은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 성도들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고, 회복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빗소리는 이것이 회복되어야지만 들려지는 것이 큰 빗소리인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것은 오늘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과 저도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되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저의 기도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또 도랑의 물까지도 불사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회복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한 일들을 보세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아무 응답도 없었어요. 제단 가까이에서 뛰놀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부르짖어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낮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단 가까이에서 교회 가까이에서 뛰놀기도 해봤고 내 몸을 해치면서까지 내 마음을 상하면서까지 우리가 괴롭히면서까지 그렇게 해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그래요. 그저 부를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지. 그래서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빨리 되돌이켜야 합니다. 어쩌면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나도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는가. 지금 엘리야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저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만드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이 기도문이 어떤 사건 다음에 나오냐면 바알 선지자들이 실패한 다음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 실패의 이유를 아합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주셨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이유는 우리가 빨리 그런 삶에서 되돌이키게 하려고, 실패한 삶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빨리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그런 실패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돌이켜야지만 비가 내리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은 아직 마음에 확실한 주인을 정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기도 했어요. 문제는 바알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제대로 판단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교회가 좋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아직은 내가 준비해야 할, 판단해야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선택하기까지 너희가 그동안 지나온 시간의 양들을 생각해 보라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한테도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이면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주면 여러분 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좀 달라질까요? 아니면 좋은 직장을 찾고 또 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때쯤은 여러분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가지고 조금 환경이 나아지면 그때는 잘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중에는 교회에 가겠지만 아직은 내가 세상에서 내가 조금은 더 즐기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전도할 때 보면. 그런데 그런 날들은 계속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결심이 서면 그때는 잘할 것 같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대로입니다. 생명의 모래의 시계에 모래알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다음 모래알이 떨어지면 그때는 회개하겠어 라고 말하고는 다음 모래알이 떨어져도 회개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기회, 우리가 돌이켜야 할 기회,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기회는 어쩌면 지금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때까지 여러분의 결단을 미루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바알은 다르다고 구분을 짓는 거예요. 이 구분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여러분한테는. 그렇죠? 바알은 바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근데 요즘은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게 종교 다원주의고 그게 종교 포괄주의의 모습이에요. 종교 다원주의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하고 맞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신이고 뭐 인도나 이런 데 가면 뭐 부처가 하나님이고 중동에 가면 알라가 하나님이고 오늘 성경을 보면 바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에 공존하는 모든 종교적인 믿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이런 종교 다원주의예요. 절대주의적인 진리의 그 배타성을 이제 싫어하고 다양성을 포용하자 이런 거에서 나온 건데, 자, 이런 게 요즘 나온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도 하나님이시고 바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엘리야가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바알을 따라도 좋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 그래요.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두 가지의 견해를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시라면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신이라면 여러분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속적인 사람이고 세상적인 게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그것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몰두하시고 양심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 죄에 뛰어들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세상과 바알을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섬기든지 저것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둘은 하나로 섞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교회의 사귐의 자리 안에 들어오고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노하고 신랄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악과 죄악의 종이고 수다쟁이고 비방하고 참견하게 좋아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로를 빼앗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마귀의 종이에요. 근데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주인으로 삼을 수 없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그리스도인 척 하면 안 됩니다. 가면을 벗어버리고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만일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다면 내 삶에서 증거를 보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수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재건한다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재건이 필요할 정도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동에 옮기셔가지고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무너진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심령이 무너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교회를 재건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럴 마음과 의욕과 동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모든 것을 불사르는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불이 계속 안 붙으면 우리는 그 이유를 자꾸만 다른 데서 찾을지 모릅니다. 번제물이 잘못되었을까? 아니면 돌과 흙이 있으니까 불이 안 타는 건가? 아니면 도랑에 물 때문에 불이 안 내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리시는 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되면 재물은 물론이요, 나무와 돌과 흙과 물까지도 모두 불사르는 것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릴 정도로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불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찬양하고 감탄할 만한 불이 우리한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흥의 불이 필요해요.
능력의 불이 필요해요. 인권과 물권의 복도, 불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불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도해야 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부흥의 불을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도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와 하나님의 불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한테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불이 없을 것도 아니고 비가 없을 것도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어요. 비도 준비되어 있고 불도 준비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 소망을 끌어올 만한 믿음의 삶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시려면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 때문에 사람들이 돌이켰는데 우리한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한테 내려지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머뭇거리는 마음에서 이제 돌이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내가 바알을 버리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질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